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일생에서 가장 기쁜 날 중 하루를 고르자면 혼인잔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식이라고 하면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결혼식을 요즘 준비할 때 거의 1년을 잡고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오빠가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일정이 너무 바쁘더라고요. 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시대가 좀 바뀌어서 거의 신랑 신부가 주도적으로 결혼식을 준비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처음 결혼식을 하는 거다 보니까 자녀들 중에 계속해서 알아보시면서 또 오빠가 결혼식 준비하는 걸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더 긴장하시고 더 신경 쓰는 것 같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머리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웨딩홀을 예약할 때 겪게 되는 건데요. 무엇일까요? 인원수를 맞추는 겁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요즘 또 식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그 식비를 내야 되고, 이걸 위해서 그 크기도 파악해야 되고 누가 오는지 명단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식은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들의 친구나 동료들도 오게 되지만 부모님을 혼주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의 지인 그리고 친척들이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부모님의 주관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남일 같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결혼을 하신 자녀들 두신 분들도 계시고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좀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요.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부모님은 아주 정확하고 또 섬세하게 아무것도 틀리지 않게 열심히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오는 명단을 누가 오는지 다 추렸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신분이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 왕의 지위에 걸맞는 잔치의 손님들을 미리 다 선별을 하고 한 명 한 명 초대장을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미 오찬, 결혼식 혼인잔치에서 먹을 소와 살찐 짐승과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다라고 아버지가 전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를 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혼인잔치 가운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이 잔치에 오기로 한 사람들이 다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자녀가 결혼식을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맞이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0명 크기의 웨딩홀을 몇백만 원 들여서 예약하고 또 200명 분의 식비를 얘기를 했는데 10명밖에 갑자기 안 온다고 얘기를 하면 정말 난감하고 또 배신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충격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왕인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이 이야기의 시작은 아버지가 종을 보내는 것부터 등장합니다. 함께 읽었지만 3절과 4절 말씀, 이 두 절을 다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이제 혼인잔치를 다 준비한 아버지는 종들을 오기로 예정된 인원들에게 보냅니다. 종들은 초청되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이제 모여주세요 라고,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시간을 통지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갔을 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결혼식의 때가 됐다는 걸 듣고 반응이 어떻게 됐죠? 3절에 보면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무시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종이 누구의 종들이었죠? 왕, 임금의 종이었습니다. 임금의 종은 종이라고 함부로 멸시받아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왕의 전령이었기 때문에 결코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잔치에 오기로 되어 있던 자들은 종들을 앞에 두고 가기를 싫어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성품이 자비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른 종들을 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 왕은 다시 한번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열릴 혼인잔치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오찬을 다 준비했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이제 여러분은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좋게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비록 임금의 존엄을 무시하고 이미 한참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깨뜨린 자들에게 화를 냈을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관대한 모습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왕의 입장에서 보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왕의 잔치에 오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요즘 결혼식장을 예약할 때 한 3가지 정도를 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으면 이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2번째는 주차나 교통편입니다. 딱 갔는데 주차가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 막 기분이 안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은 밥이 맛있는지죠. 뷔페가 얼마나 퀄리티가 좋은지 혹은 다른 메뉴가 무엇인지 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이 왕의 아들의 결혼식을 상상해 봅시다. 과연 이 3가지를 포함해서 결혼식에 필요한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 나라에서 최고로 성대하고 또 관리를 잘했던 혼인잔치였을 겁니다. 왕이 직접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여러분은 오소서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최고의 뷔페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잔치에 좋은 날에 왕은 예정된 사람들을 향해 다시 한번 당신의 종들을 보내셨던 겁니다. 이러한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전령을 보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는 때가 왔다라고 말할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자면 당신의 사람을 끊임없이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듣지 않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구약 성경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부르는 세례 요한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3장으로 전해 가면 세례 요한이 백성들을 향해 무엇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례 요한은 천국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통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치 혼인잔치의 때가 되었음을 통지하는 종의 임무와 같은 그런 선지자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당신의 사람을 끊임없이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천국의 때를 알려주는 역할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는 임무를 우리가 맡은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전도와 선교라고 한다면 굉장히 멀고 좀 어려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최근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전도라는 것이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것도 느끼게 돼요. 감사하게도 주변에 전도할 분들이 알아서 막 입주해 주시니까 저희로서는 정말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유튜브와 인스타를 보고 찾아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서는 정말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손꼽히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라는 선교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10대 복음화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뭐 한 10%? 20%? 1%에서 2%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화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질 때 그 지역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청소년을 포함한 다음 세대들이 미전도 종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유럽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의 교회는 지금 소멸 직전입니다. 영국 교회 같은 경우에만 봐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청소년부,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는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이 유럽 교회와 동일한 전철을 밟고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다르게 점점 인원이 많아지는 걸 제가 보고를 통해서 또 직접 눈을 통해서 눈을 보면서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죠. 이렇게 생동하는 우리 교회의 이런 모습에 우리는 더더욱 맡겨진 광명시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히 철산 지역을 복음화하는 임무를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가 곧 열리니 거기로 하루라도 빨리 사람들을 초대해야 하는 임무를 맡은 것이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그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쁨의 잔치에 대해 또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종들의 결과가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곧 혼인잔치가 임박했음을 알립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2절에서 오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은 이제 2차적으로 두 번째로 찾아온 종들에 대해서는 더 격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자신의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왕의 종을 이렇게 죽이는 건 그의 영토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저번에 요즘에 목요일에 화목전도에 같이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중학교 앞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들이 전도를 마친 후에 이쪽으로 오시지 않고 뒷길로 이렇게 한 바퀴 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시나 하니까 아이들이 전도지를 바닥에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건빵 같은 거를 줘도 그거를 버리고 발로 밟기까지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중고등학생들은 대부분은 받고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더 전도하기가 어려운 게 요즘 실정이죠. 왜 이렇게까지나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걸까요? 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나 싫어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의 전도 방법을 다시 한번 재고해보는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대와 또 문화의 흐름에 맞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를 넘어서까지 지나치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호의를 담은 초대를 거절할 때가 우리는 정말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도를 한 번이라도 시도해 봤다면 실패한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또 익숙해졌다고 해도 때때로 우리의 입안에 씁쓸함이 감도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현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더 심했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온 것처럼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유 없이 잡혔고 함정에 빠졌고 감옥에 갇혔고 모욕당했고 끔찍하게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어야 되는 이 비유의 충격적인 한 가지 전말이 있습니다. 종들이 지금 누구에게 보내졌죠? 누구에게 1차적으로 왕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까? 왕의 종들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왕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면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성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시는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체험하기가 적합한 환경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가 쉬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잔치로의 초대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 행위 그리고 의무 거기에 만족함으로 나의 삶을 채우는데 일하는 것처럼 바빴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지만 거기에 앞서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장 1차적으로 전도되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이미 성전 안으로 오늘날의 교회 안으로 들어온 내가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왕의 초대를 거절하고 잔치에 참여하진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들은 자신의 일과 유익이 우선이었습니다. 자기의 밭, 자기의 사업. 이 사람들은 임금에 대한 의무보다 자신이 약속했던 것보다 나의 유익과 일을 더욱더 우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 돌아보지도 않고 라고 얘기할 때 번역된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가볍게 여기다, 등한시하다. 임금은 분명히 이방 백성보다 먼저 자신의 백성, 자신의 영토에 있는 백성들을 초대했을 겁니다. 이스라엘로 따지자면 지금 여기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주민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분노한 그 임금이 바라본 동네에 대해서 무엇라고 지칭되고 있습니까? 7절에서 더 이상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읍, 왕의 동네라고 불리지가 않습니다. 그 성읍, 그들의 동네였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새로 입주한 많은 영혼들이 있고 또 새 가족들도 찾아오고 있고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성장이 교회 가운데 찾아온다고 얘기합시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쳐다봤을 때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성읍, 그들의 교회라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그것을 떠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의 유익대로 나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교회라면 누구도 기도는 하지 않고 일을 하기에 앞서서 그 열심히 하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밭, 나의 사업, 나의 교회 안에서의 위치, 나의 자존심, 내 부서의 공간, 우리 구역,
우리의 사역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그래서 정작 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통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아무리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주인의 진노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잔치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일마다 이 교회로 나올 때, 또 우리의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과연 잔치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관심도 기쁨도 없고, 하나님께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내가 바쁘게 지나치는 그러한 주일은 아닙니까? 거기에 내가 더해서 1년의 전도 활동 같은 것 혹은 선교 헌금 같은 것을 한다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러한 교회가 있다면, 그들만의 교회가 있다면, 아무리 그들만의 교회에 사람이 더욱더 온다고 하더라도 한 명의 종교인, 한 명의 바리새인만 더 늘어날 뿐입니다. 어떠한 잔치의 모습도 기쁨도 느껴지지 않는 죽은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맛보게 하는 그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상실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2장에 앞선 21장 33절부터 나오는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짧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일을 맡기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이 포도원에 열매를 받을 만한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맡겨뒀던 농부들에게 자기의 종을 보내어서 열매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 농부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그 종을 붙잡고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였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주인은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더 많이 그 포도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은 수를 다시 한번 똑같이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인은 누구를 보내기로 결정합니까? 자신의 아들입니다. 아들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매우 잔인하게도 아들이 도착한 순간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끔찍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합니다. 함께 이 마태복음 21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농부들이 아들을 보자 작당 모의를 시작합니다. 자, 상속자가 왔다. 저 아들을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마침내 상속자인 아들을 만난 농부들은 그 아들을 잡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 포도원은 농부들이 주인이 아니었죠. 분명한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농장, 자기들의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상속자마저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 잔치의 초대를 거절한 이 자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모두를 진멸시키는 전쟁과 또 불사르는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잔치를 내가 지금 느끼면서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느낀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둬야겠습니까? 그 힌트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에는 있지만 이어지는 오늘 혼인잔치 비유에는 없는, 나오지 않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이죠? 방금 언급한 아들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에게 두 번의 종과 또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혼인잔치 비유에서
왕은 처음 그 초대받은 사람들을 향해 총 2번의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냈던 아들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다시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빈 자리에 다른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는 종들은 이 한 아들의 존재, 언급되지 않은 그 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졌습니다. 그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도무지도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백성들, 그래서 다 불살라진 이 백성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의 주인공이신 그 왕의 아들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어째서 당신 같은 사람이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놀아나느냐, 어떻게 저들과 함께 식사할 수가 있느냐, 당신이 저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냐? 라고 물었던 이 비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답변 같았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다른 구절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오지 않고 죄인을 위하여 왔느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 원래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2차적인 대상, 하층민들, 죄인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종들을 보내어서 그 사거리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혼인 잔치에 초대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이 바로 이러한 찬송가의 가사와 같았습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와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누군가의 그 종의 전도를 통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대신 그 교회 안에 우리가 부름 받았고 결국에 지금 천국 잔치에 초대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이러한 구원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이 왕의 종들은 길가에 나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이 지금 상태는 완전한 천국 잔치의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일단 그 초대는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잔치를 맛볼 수 있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악한 자와 선한 자, 진짜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는 자, 진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그 상태, 바로 그것이 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잔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왕의 아들의 지위와 옷을 벗고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 고단해하시고 배고파하시고 피곤했던 일생을 사신 예수님, 결국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렸을 때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 벗겨져서 발가벗겨지신 그 예수님, 그분께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버려지고 그곳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옷을 벗으시고 그 의로움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곳이며 매 예배 때마다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잔치를 벌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곳에도 좀 계신데요. 지난 주일에 금요기도회 찬양팀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한 분께서 섬기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같이 맛있는 저녁을 먹고, 또 다른 한 분께서 섬기시겠다고 얘기를 해서 카페에 가서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만히 이야기를 듣는데 놀라운 한 가지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제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이 그룹이 있고 저 그룹이 있고 이 그룹이 있고 각자 지방 방송을 했는데 자녀 얘기, 악기 얘기, 교회 건물 얘기, 날씨 얘기 같은 다양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점점 시간을 흐르고 있는데 각자 떨어진 이 공간 가운데서 이야기의 주제가 한 가지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저는 은혜를 받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개입해 주셨어요. 이러한 눈물의 고백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장소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이제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나름의 책임감이 있어서 저는 나름 주제를 준비해 가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주제를 말하기도 전에 말할 새도 없이 너무도 행복한 그 잔치의 순간들이, 그 눈물과 기쁜 웃음들이 그 장소 가운데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느꼈습니다. 비록 이것이 교회의 장소는 아니지만 이 자리가 참된 잔치의 자리이고 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만 경험하기가 참 아쉬웠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이러한 시간이 있었다라고 초대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기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큰 홍보 효과가 있는 마케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리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격이 착하고 겉보기에 예뻐도 먼저 경험한 사람이 좋다고 믿음직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홍보는 없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경험하는 그러한 잔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이 기쁨을 맛본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잔치의 자리로 나가서 초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초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잔치 가운데 참여하고 내가 그 잔치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리고 잔치에 초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합당한 종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부르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잔치에 참여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의 예복을 입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 잔치의 기쁨을 먼저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누가 와도 정말로 기쁨을 누리며 누가 와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각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0